안녕하세요. 벌송튜브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요. 매일 드리는 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전 독감에 걸려서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내 자리를 밟지라도 거기 계시나 내가 새로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떠하시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펴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상태를 시편 감사합니다.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소리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내가 새로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찬양의 오늘을 따라 제 마음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몸이 독감에 걸려서 우리 아들이 독감에 걸렸는데 제가 그 독감에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누워 있는데, 그리고 뜨개질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 공간이고요. 또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햇빛이 쬐는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조용히 딱 뜨개질하고 있는데, 아픈데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너와 함께 하셨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옛날에 첫애 낳았을 때, 장자를 낳았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때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디를 가 있으나, 교회를 떠나 있으나 안 떠나 있으나 항상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살피고 계셨다, 지켜보고 계셨다, 지키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내는 오셨구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지키시는 하나님. 하갈도 하나님 만났는데요, 지키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근데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를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눈으로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주께서 나의 뜰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들은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저도 이 십자가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일어날 때마다 놀랐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밀쳤으면 어찌할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믿음이 정확하게 안 갈 때는 맨날 그랬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았죠. 예수님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햇빛 쬐면서 자그마한 그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장 힘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39편 139편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이제 주의 앞에서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혹시 말하길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그죠? 우리에게만 흑암과 빛이 다르지 우리 주님께서는 흑암과 빛이 다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며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를 도말시키시고 주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해. 그렇죠. 내가 은밀한 곳에서 엄마의 땅의 깊은 곳, 엄마의 자궁 속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을 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깰 때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다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 씨를 오늘 정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못 간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 5편 아니다 로마서 5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로마서 5장 어제는 아담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과 이거를 했으니까 로마서 6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아주 귀한 책이죠. 로마서 6장은 있잖아요. 그의 부활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자, 로마서 6장은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 부활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책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6장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거기다 막 6장을 너무나 읽은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의 구하게 되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리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주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에 대하여 죽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죽었다는 것은 죄인인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한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합하여.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은 누구랑 같이 매달리셨는가?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세례함 가운데서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여기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이 되게 하셔서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여기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이 드디어 나옵니다. 옛사람.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옛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죄에 대해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죄에 대해 종로를 됐다. 죄가 나를 종처럼 부려먹었다. 죄를 짓게 했다. 그죠? 죄 아래 있었다. 제가 최근에 나는 날마다 이 죄에 대해 종로를 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내 자신이 죄에 대해 종로를 했구나. 거짓이 나를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어떤 믿음의 신뢰가 나한테 와서 내가 그 거짓을 행하게 했구나.
그죠? 죄가 나를 삼켰구나. 이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가 나를 삼켰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말해 우리 주님은 내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의지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그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것.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다는 것은 계시록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말씀. 둘째 날이라. 둘째 날을 나뉘어라. 어떻게 나뉘었으면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리고 궁창이 생겨라. 그리고 궁창이 있어. 그죠? 처음에는 물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물속에 땅이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땅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땅속에 빛이 비추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물을 물과 물로 나뉘라는 것입니다. 궁창이 생겨라. 자, 궁창, 위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습니다. 둘째 날 생긴 것은 하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하늘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죠?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왜? 땅이 아직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땅이 물속에 있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뭐를 말합니까? 바다는 뭐예요? 죽은 것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냐면 바다에서는 용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죽은 것입니다. 그죠? 진리가 아닌. 자,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죽었다. 그래서 땅 속에 빛이 비쳤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연합이 돼가지고 죄가 나를 삼킨 것은 죽은 자예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죽은 자의 행실은 무엇인가? 뭐라고 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다 맨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힘듦이, 고통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남 탓을 하면 내가 죽은 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남편 탓, 아이들 탓, 그 다음 누구도 하다못해 하나님 탓, 아니면 세상 탓. 세상이 저래서 내가 이렇다. 막 이러는 것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나를 통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죄가 나를 통해서, 죄가 새파랗게 살아서 나를 삼키고 있으지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죠? 죄가 살고 나는 죽었다. 그렇습니다. 죄가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죽으면 내가 또 살아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바로 내 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 죽었다. 그러면 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산 자는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예요. 그것을 산자라고 해요. 자, 죽은 자와 산 자를 오늘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은 자야. 그런데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또 그렇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돌을 들고 나타난 그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 왜냐? 그들은 제사를 받지 못했지만, 정죄를 당했지만 제사 받지 못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제사를 받지 못했지만, 이 가늠한 여인은 죄가 드러나서 죄가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 그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옛사람이다. 사탄이다. 세상이다. 그러나 옛사람을 세상과 사탄은 뭐다? 죄인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세상과 사탄은 죄인이 살았던 세상, 자, 죄인이 살았던 세상은 떠나가고 이제는 산 사람, 새 사람이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 그 세상은 바로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다? 거기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옛날의 삶은 뭐다? 죄인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모든 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억압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러 오셨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주러 오셨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다. 나는 네가 내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평안하니? 그러면서 제 안에 슬픔이 또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는데 내가 첫애를 낳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는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랑하는 미강,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녹아내리는 걸 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우리 하나님이 다독다독 해주니까 내가 슬픔이 싹 사라지고 녹아내리는 걸 봤어요. 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죄가 도말되는 것, 내 슬픔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싹 사라지는 것, 내 안에 슬픔을 말리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죽은 여사녀를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6월 20일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죠. 거기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고 영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영생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는 죽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영생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시니. 자,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응? 모든 죄인의 죄를 없애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죠? 번제단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모든 죄를 안고 불살라진 것처럼 어린 양이 번제당한 것처럼 우리 죄도 그 어린 양이 번제당한 그 번제 속에 다 들어가서 태워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내 죄도 그렇게 태워짐을 당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11.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를 믿는 너희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이런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잘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세상을 비판하고 막 이래요.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10년 내내 이것을 외쳤지만 잘 안 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뭘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침이 잘못됐다는 거. 복음은
복음은 스스로 일하시는데,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시거든요. 그죠?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10년 내내 외쳤지만 안 된다. 그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 탓. 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아, 그러면 나는 문제가 좀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왜 안 될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7날에 8날에 돌아가는 왜 그런가? 저희 아이들은 왜 저럴까? 문제가 뭘까?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 해답을 찾아서 또 물어보고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 탓을 하고 있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신령하고 남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다 됐어.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는 지금 주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랑하는 자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사욕입니다. 자, 몸의 사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이 나를 죄 안으로 끌어다니지 못하게 해라. 이게 바로 죽은 자는 이제는 몸의 사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한 죽은 자는.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이제는 거짓말에서 내어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욕하는데 내어주지 말고 네 혀로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네 눈이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지 비판하지 말고 네 혀로 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네 생각이 또한 다른 사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엇다 할까 두렵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디로 십자가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되게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계속 들어갔더니 해결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26장 22, 24절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의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물어보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그 후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아멘.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그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싹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렇죠?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다시 한번 죄인이었을 때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놀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할 때는 정말 의가 없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것이 부끄럽고, 그 다음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는 것도 부끄럽고, 교만하게 행한 것도 부끄럽고, 그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호박씨 간 것도 부끄럽고, 여러가지 죄의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착해, 나는 아름다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인가? 의의 열매. 이 말씀의 열매가 내 입에 맺혔고, 그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져. 이제는 성숙의 질은 우리를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냐고, 분노하지 않냐고, 특별한 거,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영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 왜냐?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생으로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천국이 내 나라라고 믿고 있는데 어찌 이 세상의 것들이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면 있잖아요. 영생이 내게 되면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야.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었어.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야. 그 다음에 내 옆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계셔. 그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뭐 두려울 거 없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죠. 이 말씀입니다. 죄 싹선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전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물 붓듯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뭘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목이 너무 많이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9시 반이 되었네요. 자, 너무 많이 입이 아파서 입에는 경이 나고 목소리는 좀 갈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제 이 목이 더 좋아져서 마음껏 복음을 찬양하며 마음껏 소리 높여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